어린 시절 아이들을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어떻죠?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요,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요. 물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장성하면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게 좋은데 장성할수록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편해서 그래요. 편하고 재밌고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땐 떼를 부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해요. 좋고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성을 하고 어린아이 시절에, 갓난아이 시절부터 유년기를 보내다, 유아기를 보내다가 이제 학령기에 접어들면은 이제 어린이집이라는 이제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죠?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처음에 어린이집 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긴장감으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환경에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환경에 오면은 아이들은요,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앞에서는 울고불고 해도 자기가 안전해요. 그러나 선생님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서는 울면은 뭔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어색함을 줍니다. 어색함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의를 살피고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은혜 바깥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편한지 아닌지를 알려면은요, 은혜 바깥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일은 되게 잘 될 수 있고 환경이나 생활에 이런 게 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는 뭔가 불편함들, 어색함들, 그리고 뭔가 다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불안함이 오면은 우리가 그 자리를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우리가 어떤 자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충만함에 있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익숙하냐면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편안한 거예요.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안경을 쓴 상태로 세수해 본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어렸을 때는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안경을 쓰는 거하고 벗은 거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실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벗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꼈다는 걸 인지를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면은 습관적으로 안경을 잡아서 낍니다. 이렇게 딱 끼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안경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물을 퍼서 퍽 하고 안경에다 그대로 세수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면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고 편안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은혜의 그 상태에 있으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사함,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상태예요. 풍성한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사함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대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주님을 믿었다? 아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될까요? 깨달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충만 상태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미 우리는 은혜의 충만 상태에 들어가 있고, 은혜의 충만 상태의 풍성함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내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아냐면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구나.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칭함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의 상태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의 상태로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몰라요. 까먹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가끔은 가볍게 여깁니다. 왜 가볍게 여길까요? 너무 당연하니까요. 우리는 모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셨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양육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 좋은 것을 하게 되면은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고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도 보면, 학창 시절에 보면은요,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꼈다는 것을 느끼는 사건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그거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창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던 고등학생도 고3이 되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놀던 저도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새벽에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졸린 거예요.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야죠. 자는데 시험 공부를 다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야죠. 날밤을 새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어머니에게 좀 아침에 몇 시에 깨워달라라고 얘기했어요. 한 5시, 4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겠다는 각오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거든요. 깨워서 눈을 딱 떴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 7시인 거예요. 7시면 학교를 가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그래서 어린 저는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막 화를 냈어요. 와, 왜 안 깨웠냐고, 공부해야 되고 시험 꿈이고 막 얘기를 한 거죠. 막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되게 미안해 하시면서, 굉장히 미안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깨웠는데 네가 너무 피곤했는지 곤히 자고 있어서 깨울 수가 없었다. 더 깨우지 못하고 그냥 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서 제가 더 이제, 그럼 더 깨웠어야지 왜 안 깨웠냐고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가 안 깨우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자녀가 성적을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게 더 우선이니까 한숨 더 잘하고 조금 더 잘하고 배려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와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한 그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요. 너무 당연하니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히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랜섬한다 그러는데, 이 랜섬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영어에는요. 랜섬은 뭐냐면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권리를 사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돈을 직접 지불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너무 커서 십자가에 직접 신이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속의 은혜예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그러니까 내가 풀려나기 위한 그 보석금을 목숨으로 바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만 구출해내고 죽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큰 사건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이게 우리의 최종 소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소망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뚜렷하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현상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구속의 은혜는 굉장히 크고 소중하지만 이게 우리의 최종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발버둥치고 있어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어디에서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넉넉하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풍성한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인데 우리는 선호가 바뀔 때도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와 총명만 구합니다. 맞아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이 없으면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인도해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의 은혜의 충만함, 풍성함 속에 있어야 돼요. 또한 이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몸서리 칠 정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부모가 돼봐야죠. 내가 부모가 돼보면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통찰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둘째치고 고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은혜 없는 상태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질풍노도의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다 하잖아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어려움이 겪는 그런 시기들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느끼십니까? 느끼셨습니까? 못 느낍니다. 그때는 뭐가 올라오죠?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죠. 어떤 불평과 불만이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가 아니라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셔서,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넣으셔서 나에게 왜 이걸 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와 같은 불평과 불만, 또는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난 내가 살 테니까 하고 외면해버리는 순간이 가죠. 이렇게 살 바에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래요. 그냥 하나님대로 하시고 난 나대로 하고 그냥 갑시다. 이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기 아닌,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에서 비껴져 나가서, 은혜의 풍성함의 끝자락에서 빠져나가서 은혜를 못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나 은혜의 풍성함의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거 기억 안 나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죠. 오직 하나,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답답하다, 내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 안에 있을 때 지혜의 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이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은혜의 풍성함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모두가 연합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잡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하는 겁니다.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중심을 그리스도가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연합할 수 있고 다시 당겨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잠깐은 힘이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원이 타원처럼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힘이 약해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함께 나눠서 어떻게 해요? 당겨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건강한 원을, 동그란 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그 뜻, 내가 무조건 이거를 할 거지, 이거 못하면 니네 큰일 나, 이게 아니라 나에겐 이런 계획과 이러한 인도하심이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비밀스러운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전달하냐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요?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의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실 그 일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알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은혜의 풍성함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안에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지혜와 총명이 다른 곳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총명일 수 있고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내가 온전히 받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나의 생각과 어긋나서 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왜 일로 갈까가 아니라 내가 은혜의 풍성함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은혜의 풍성함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합하는데 주 안에서 연합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기쁘신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화목하게 하신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의 연합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연합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도 무엇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하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이 안에서도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를 받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연합의 그 뜻을 다 알지만 왜 우리는 그것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를 막는 방해하는 그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데 막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협력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타협을 할 필요도 있고 함께 논의를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튜닝을 하지 않으면은요, 튠을 하지 않으면은 깨져버려요. 모든 악기들은 튠을 합니다. 피아노도 지금 우리는 전자 건반을 사용하지만 그냥 일반 스트링 건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튜닝을 합니다. 조율을 하는 겁니다. 기타도 전부 튜닝을 하고 드럼도 다 튜닝을 합니다. 모든 악기는 튜닝을 해요. 튜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튜닝을 안 하면 소리가 이상해져요. 근데 튜닝을 각자의 방법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튜닝을 하면 어떨까요? 조율을 하면 어떨까요? 화음이 깨져요. 저는 제 기타에서는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반음을 날렸는데 베이스에서는 반음을 올려버려요. 그럼 한음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음이 깨져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각자의 악기에서는 어때요? 정확한 튠이 됐거든요. 각자의 악기에서는 너무 정확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만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기준으로만 하게 되면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 키를 내려서는 반 키를 올려줘야 되는 거고 반 키를 올려서는 반 키를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나는 개인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있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산다는 우리는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이뤄가는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의 그 가치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내 것만 해요. 내 것만 하고 남의 건 신경 안 써요. 그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거는 다 나쁜 거예요. 다 이상한 거고요. 분열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과 화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들어올 때 함께의 가치는 사라져요. 합력과 화합과 협력의 가치는 사라져요. 오직 무엇이요? 나만 보게 돼요. 나만 보게 되고 주변이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피해보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 일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요? 내가 피해봤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내가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합력과 협력, 화합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함께의 가치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만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어, 한 발짝 더 걸어가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좋을수록요, 어떻게 해요?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일들을 교회에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키면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신앙에 연륜이 있는,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워주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악한 마음, 힘듦이 들어오고 은혜의 자리에 살짝 벗어나면 우리 안에 생각이 들죠. 무슨 생각? 왜 나만 이루고 있어야 돼? 왜 나만 이루고 있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이제 박살 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나만 왜 이래가 되면은 상황이 안 보여요. 상황이 안 보여요. 신앙이 좋은 것은요, 믿음이 좋은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 거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고 신앙생활, 기도하고 개인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이 되고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고 교회를 섬길 때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고, 지치면 뒤에서 받쳐주기도 하고, 토닥여 주기도 하고, 지쳐있는 앞에서 중직으로 계신 분들이 있으면, 지쳐있으면 잠깐 멈춰있으면 그 자리를 다음 분이 메꿔주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협력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만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교회가 잘 돼? 아니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돼요. 한쪽 일방통행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과 화합,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이 아닌 함께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함께의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득이 있을 때만 움직이게 돼요. 나의 이득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선 영원한 적이 없고 오직 영원한 아군만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적군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아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 예화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박신양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조직 깡패들이 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에 산사에 들어가서 지내기 위해서, 이제 같이 지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게임을 하고 경쟁을 하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마지막에 그 절에 있는 스님이, 주지 스님이었겠죠,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깨진 항아리 2개를 놓고서는 서로에게 물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열심히 물을 붓죠. 스님들도 열심히 붓고 그 건달들도 열심히 막 물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못 채워요. 부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 새잖아요. 계속 새요. 처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가지고서는 새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많아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도 물 빠지는 것보다 물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안 돼요. 해도 안 되니 마지막에 주인공인 박신양 씨가 그 항아리를, 깨진 항아리를 들고서는 시간이 다 됐거든요. 항아리를 딱 들고서 막 달리더니 어디에요? 연못에서 항아리를 던져버립니다. 연못에 던져서 항아리가 둥둥 뜨다가 물이 그 틈새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물이 차지면서 어떻게 해요? 항아리가 연못 안에 쭉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풍덩 들어가야 돼요.
깨진 항아리를 보면 우리는 전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깨진 항아리겠다. 내 상처, 내 아픔만 봐요. 깨진 항아리만 봐요. 이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울 거냐라고 하면은 항아리를 고친다라는 생각만 해요. 그 항아리를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채우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발상을 전환해서 관점을 바꾸면 돼요. 그 항아리가 큰 수조 안에 그냥 가득 채워져 있으면 돼요. 빠지는 속도보다 채워지는 게 더 많으면 돼요. 빠지는지 채워지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가득 차 있으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은혜의 수조 안에, 그 풍성한 은혜의 수조 안에 우리가 조금은 깨어져 있는 내 모습이지만 깨어져 있는 내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모습을 놓고 열심히 내 노력으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깨져있다 안 깨져있다를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 깨져있던지 안 깨져있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그 충만한 자리에 우리를 데려와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져있던지 안 깨져있던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자리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존재이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